본문을 잠시 요약을 해보자면요,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이제 전투가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에서는 4,000명을 잃었고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그 첫 번째 전투에 왜 패했을까 고심하다가 언약궤에 그 비밀이 있다고 여기고서 언약궤를 가져오고서 전쟁에 다시 임합니다. 그때 블레셋은 잠시간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때 화로다 하면서 잠시 절망에 빠지지만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하고 일사각오로 전쟁에 임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전투에서 대패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3만 보병이 죽고 언약궤는 빼앗겼고,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전에 예언되었던 대로 그 전투에서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패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지를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런 전투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전쟁에서 실패했는가? 첫 번째 원인을 꼽자 그러면 회개하지 않았던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4,000명가량을 잃고 나서 그 장로들이 이것에 관해서 말하는 것들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4장 3절을 다시 한 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패하게 하셨을까 하는 고민은 있지만, 여기에는 전쟁에서 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었고, 자신들의 진짜 잘못에 대한 자각도 없었고,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노력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게 된 이유를 자신들 내부에서는 찾지 아니하고 외부에서만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이들에게 회개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던 것을 바로 잡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텐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는 장로들이 모여서 그저 우리들이 왜 졌을까 고민하다가 자신들끼리 결론 내리기를 언약궤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저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만 하는 잘못된 신앙을 보였다는 것이죠. 아마 장로들은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전쟁에 진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고 한 것이 자기네들 딴에는 정말 발빠르게 지혜롭게 잘 대처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어줍지 않은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방식으로 헤아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은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의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전쟁에 패했을 때 진정으로 그 원인들을 자신들에게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뜻을 물었던 전투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 패배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 이후에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나서 가장 처음 한 행동이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시면서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고요,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아간을 축출해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때때로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실패와 패배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럴 때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극단적으로 자기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결론 짓고서 그 죄책감에 허덕이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넘어졌으면 그냥 일어나서 가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넘어졌지?
주여 돌뿌리를 보지 못한 저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러면서 죄책감에 지나치게 시달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실패와 패배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겠다는 결심을 새로이 하는 것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의 성도의 마땅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던 원인을 살펴본다면 영적 분별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외적인 현상만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정말로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 하나님께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절, 한번 읽었던 절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모습을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왜 진 것인가? 우리들이 예전에 늘상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아갔을 때 항상 승리를 맛보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언약궤 없이 전쟁을 하려 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패한 것이다. 딴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처럼 언약궤 그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결국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드러나는 현상만으로 판단을 하고 언약궤 자체를 승리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언약궤를 승리를 부르는 부적쯤으로 여기는 것이나 진배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이 정말 우리에게 이해가 갈 지경입니다. 그런데 가끔 살펴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액션들을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부적처럼 잘못 여기고서 그것들을 미신화시키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목사님들로부터 이제 안수기도를 받고 하는데요. 그 목사님으로부터 안수기도 받는 것을 혹시 부적처럼 내가 여겨서 목사님한테 받으면 뭐가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의 안수기도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안수기도를 이렇게 완전히 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혹시 뭐 2단 시비가 나올까 봐 제가 좀 두려운데요. 목사님 안수기도를 많이 사모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적처럼 여기고서 하나님 앞에 두고 이 목사님의 안수기도에 무슨 영험함이 있는 것처럼 혹시 이 중에 그 용하다는 목사님들을 찾아다니시는 성도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적들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패역한 시대에는 영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 이스라엘의 실패했던 원인을 얘기해 보자면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구하는 바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무언가를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승리를 하나님보다 더 갈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의 기준점,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되고 안 되고의 기준점을 정해보자고 한다면 그 무언가를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그 무언가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그러면 그 내가 바라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원하는 자세로 나아가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게는 두 아들과 딸 하나가 있는데요, 장난감이 좋다고 그래서 장난감 주는 다른 옆집 아저씨를 따라가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저로서도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겠지만은
그 이웃집 아저씨를 따라가는 이 아이에게도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정말로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장난감인지 아버지인지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들도 때로는 이 하나님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고서 그것을 부여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그러면 어떤 돈에 미쳐있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1억 원을 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았죠.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내게 1억 원을 주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아들이 잠시 고민하는 것 같더니 그 사람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그 아버지인가 아니면 1억 원인가 하는 것이죠. 이 아들은 아마 더 큰 돈을 준다는 새로운 사람이 또 나타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떠나서 주저없이 떠날 것입니다. 잠시 1억 원을 가지고 호의호식할지는 모르지만은 아버지와의 참된 관계를 버리고서 헛된 것을 택한 사람이 과연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서 참 기쁨 가운데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자면 이 아들은 지금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그 태도에서 보여지는 우상 숭배와 진배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우상으로 삼아버린 죄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승리,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의 처지를 우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리가 없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대패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패인을 분석을 해보았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 패인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의 비결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패인이었으니까요, 승리의 요인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그 패인들을 정확하게 반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승리의 요인이라고 한다면 회개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유혹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어떤 유혹이냐 그러면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은 것이 심리학에 관한 것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한어 중고등부를 담당하면서 동성애 문제나 미디어 중독 등의 세미나를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세미나를 가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관심 때문에도 그렇고 그 심리학적인 부분을 조금이나마 공부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심리학적으로 문제를 접근할 때 생기는 맹점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성경의 가르침과 상충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리학에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의 모든 부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 될 것인데요, 몸이 아플 때 우리 의학의 도움을 받듯이 마음이 아플 때 심리학적으로 정신과적으로 도움을 얻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 심리학을 대할 때 조심할 점이 있는데요, 심리학적 접근이 오해를 살 만한 이런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면,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그 문제를 되짚어 나가 보니까 그 문제의 진짜 원인은 어렸을 적 겪었던 그 범죄자의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원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범죄자에게 위로하는 위안의 말을 이제 건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원래 네 잘못이 아니라고,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를, 이렇게 오해 살 만한 그런 접근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그런 가혹한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좀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학대를 그런 경험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잠시간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한계 상황에 몰렸을 때에도, 궁지에 몰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온전히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면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우리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죄인으로서, 같은 죄성을 가진 존재로서 그 상황에 들어갔을 때 우리도 이겨내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은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은 아주 명백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위안을 얻기 위해서 죄인 것을 죄가 아니라고 합리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 누가 이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가?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죄를 합리화하는 것을 그 위안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거룩의 기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힘입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온전하심과 거룩하심만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도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한계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범죄에 빠졌다가도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키는 회개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 상황이라면 누구나 그랬을 거야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그대로 죄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일을 당했을 때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나 항상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짚고 회개하고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늘상 튜닝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김한희 목사님께서 우리 그 교회에 부임하시기 전에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회 강사로 오셔서 전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제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본문과 제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때 인상적으로 제가 받았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놓이셨으면 회개하십시오. 좋은 상황 가운데 놓이셨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서 예들을 쭉 이어나가셨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대학에 붙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직장을 잃으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돈을 많이 버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나쁜 일과 좋은 일 다 통틀어서 우리는 늘상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자세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축복의 상황과 저주의 상황 가운데에서 항상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삶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삶을 보여주는 좋은 모범을 꼽는다면 욥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살펴보니까 혹시 이 중에 아들 생일잔치, 딸 생일잔치 한 다음 날 회개를 위해서 예배를 따로 드리시는 분이 계신가요? 다행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저로서도 정말 죄송한 노릇이지만 이런 욥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들을 재조정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늘상 회개하는 삶으로 무장해 있을 때만이 승리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비결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깐 동안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도 그 가치가 무궁하고 영원한 것에 우리 소망을 두고 그것에 주목하는 삶. 일부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 눈에 보이는 부적이나 재력이나 권력이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부여잡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세계에 대한 영적인 통찰과 영적인 분별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은 이래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늘상 하나님께 묻고 노력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을 굳게 믿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세 번째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는 삶입니다. 앞서 나눴듯이 우리들은 종종 우리들이 기도에서 얻는 그 무엇인가가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보다 더 중하다고 여기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내가 기도 중에 갈망하는 것은 정말로 아버지와의 더 깊은 관계인가, 아니면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그 무엇인가 늘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지은 시인데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거기서 다윗은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자신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 더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다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고 있다고 노래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까 나눴듯이 어린아이가 그 장난감에 눈이 어두워서 옆집 사람을 따라가는 그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듯이 우리가 참된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고 아버지가 안 계실 때 내가 소유한 그 무엇이 아무것도 의미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도전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두 번째 전투에서 대패를 당하고 나서 언약궤를까지 빼앗기고 그러고 나서도 회개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두 사람, 전투에 패배한 당일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쓴 어떤 베냐민 사람 한 사람과 남편의 죽음으로 충격 가운데에서 아이를 낳은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유일하게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나라 전체가 영적 의미에서 완전히 주저앉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상황과도 같을 때 우리에게 지금 그 영적인 패배가 연속적으로 다가오고 이런 것 같을 때 지쳐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주님일진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소망을 다시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하반절에 여호사밧 왕이 모압 왕의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취하고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극으로 끝나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패배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삶의 순간에 이제는 신앙마저 버리고 싶을 만큼 지친 것 같을 때 삼손이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혀서 아무 소망도 없이 쇠사슬에 묶여서 지하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내 상황과 같은 것 같을 때, 요셉이 이제 지하 감옥에 갇혀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 놓인 것 같은 그런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바로 내 상황 같을 때,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 더 이상은 수가 없다, 달릴 만큼 달렸고 너무 지쳤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이랬을 때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고서 있어도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나아가도 우리는 또다시 크고 작은 실패와 패배들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때에도 잊지 말 것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승리를 끊임없이 준비하고 계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 삶에 또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전하고 십자가의 승리는 유효하다는 이 사실을 부여잡고서 오늘도 승리의 삶 경험하는 참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